교사 베이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교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사 꿈 비전과 관련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일부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관성. 그리고 이제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의 바람은 담임 목회자의 성경적 가르침과 지도함이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언젠가는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캠프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창세기 본문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 교사와 부모들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애들에게 꿈꾸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격적으로 요셉학교 초, 중, 고 그리고 대학 청년부를 넘어 그리고 다윗, 사무엘, 이삭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상호간에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느냐라고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자의적으로 고백했느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 의미 안에서 누군가가 시켜서 따라해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발적, 자의적 결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에 3040 세대들이 어른들도 잘하고 있지만 3040 세대들이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 3040 세대들이 잘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예. 여러분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신방을 가면 정말 충격이 커요. 신방을 가면. 어제도 이제 한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다가 밤 10시까지 이게 신방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4시간의 신방이 되어진 거예요. 4시간 신방을 했던 이유는 3040 세대 그 가정에 평소에 담임 목사님께 묻고 싶었던 신앙의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이끌어 가셨다가 끝에서 그 영혼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디프레스가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만나는 곳마다 요즘 들어서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마음 가운데
교회 한번 같이 가실래요? 이 말이 자꾸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자꾸. 근데 전에 같았으면은 아유 저 사람 괜히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데 교회 가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깨어지면 어떨까 이런 문제들로 해서 고민하는데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저랑 같이 주일날 한번 교회 가실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자신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사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날짜 정해지고 주일날 아침에 준비해서 몇 시에 만나기로 내일 이제 딱 가는 걸로 딱 준비하고 있는데 밤에 장문의 편지가 이렇게 쫙 오더라는 거예요. 장문 편지가. 사실은 제가 천주교인인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주교인인 당신이 갑자기 그렇게 개신교로 그렇게 쉽게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쭉 설명을 또 해서 그 자신이 또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내가 이제 이 사람 다 됐다. 이 사람 교회 온다고 했지만 마지막 주일 아침에 그 장문의 편지를 받으면서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싶고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불쌍한 3040 세대 지친 남자 이런 분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얘기들을 그런 비전들을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 자라가고 있는 내가 이상해야 돼요.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자라가고 있는데 나만 왜 안 자라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디프레스 혹은 자라가지 않을 때에는 항상 쓴뿌리들이 존재합니다. 자라가는 게 정상인데 자라가지 않을 때는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데 다 자라가는데 왜 나만 안 자라가는 걸까? 나만 왜 퇴보하는 걸까? 영적 일보 전진이 아니라 왜 후퇴하는 걸까 보면 자세하게 그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더라.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이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CT 촬영이나 영적인 울트라사운드와 같은 거야. 마치 울트라사운드로 뭐가 보이는데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이거를 좀 선명하게 체크업받기 위해서 병원 가서 CT나 MRI를 찍어보시죠 하는 것처럼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걸림돌, 영적 쓴뿌리, 방해 요소들이 깨달아져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자라가는지가 보여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빠꾸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여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럼 불러서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시험 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빠꾸하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관계의 지경을 넓게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내가 관계의 영역들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듣고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듣고 해서 결국 신앙이 퇴보되어져서 신앙에 삐딱하게 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신앙에 삐딱하게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삐딱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영문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봤더니 야, 너 요즘 들어서 좀 삐딱하다. 좀 커가는데 예전 같으면은 핸드폰 그만해라. 그러면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몇 번 지나가면서 가볍게 핸드폰 그만해. 따뜻한 목소리로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않고 아빠 엄마를 만만하게 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화를 불러 맞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어제도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딱 보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길래 제가 불러다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만약 게임을 하는 걸 목사님이 보게 되면 너희 아이폰, 너의 아이패드, 너의 아이폰은 목사님이 가져가서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내 성격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난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지 아이 한 명은 파르르 떨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께 이 얘기 들었다고 부모님께 꼭 전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겠다. 전달하는 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의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막 쏟아요.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느 누가 마을 이장이었던 저, 똥통에 2번 빠졌던 저, 그 시골 62명 전교생이 다인 그 시골에 살아가던 유치원도 나오지 못한 1년의 목욕도 2번 하던 머리에는 이가 현대가 있던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멀쩡하진 않지만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진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렇죠? 여기 뭐 다 이렇게 양복 입고 박시현 목사님 어릴 적에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을 돌려보면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박영목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히스토리를 모르지만 또 태국에 와서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진짜 몰라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랄 때 보면 페이스북에 가끔 이렇게 우리 YC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어져 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교수가 되어져서 이렇게 딱 나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막 깜짝 놀라고 어떤 아이들은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나가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사들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이끄는 자들이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머물러주는 자들이고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작은 꿈을 손바닥만한 꿈을 키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진짜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3가지 기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요셉학교 있으면서 예배, 말씀, 분방 공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YCC 올라가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2번째 그 꿈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어지고 기도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세워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사들이 힘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교사로 나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귀한 소명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공부가 그렇게 싫었고 공부라고 하는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중2에 신학기에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주영이라는 선생님. 그분이 저의 인생에, 제 이름이 워낙 놀림받는 이름이잖아요. 신상태라고 하는 이름이 정신상태, 혼수상태, 병약한 상태, 연약한 상태, 이런 항상 이름으로 놀림을 받는데, 그날 그 선생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24번 신상태 하고 나서 딱 멈춘 다음에 오늘부터 내가 너를 뉴 컨디션이라고 부르겠다고. 친구들이 다 와 그랬는데 저만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뉴는 대충 알겠는데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뉴 컨디션이 뭐냐 그랬더니 뉴, 신, 컨디션, 상태, 너를 신상태를 뉴 컨디션이라고 부른다고. 그분이 정주영 선생님인데 그분 때문에 제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도봉동 시온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2층 상가에 뭐가 있었냐면 청문선이라고 하는 청소년 문화 선교원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불량한 아이들, 적응 못하는 아이들, 늘 세상 속에서 디프레스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불러다가 복음으로 전도하는 분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영어를 좋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영어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영어의 영자가 뭐예요? 그냥 읽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이 그렇게 그 한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져서 다 잘하셨지만 수능 볼 때 진짜 하나를 틀리고 다 맞을 정도로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AFK라고 하는 그 미군 부대가 그 의정부에 되게 많았는데 그 방송도 찾아가서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선생님 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이들의 인생에 큰 전환을 겪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넓어지십시오. 깊어지십시오. 요렇게가 아니라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고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영적 촉매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